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중간에 계신데 환영의 박수 할까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쁜 날입니까? 왜 성탄절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성탄이 기쁨이 되고 있으십니까? 어릴 때는 성탄이 기쁘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성탄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절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휴일입니다. 성탄의 어떤 분위기, 성탄 장식, 캐롤. 그래서 그들은 이 성탄절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연인들과 데이트를 한다든지 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말 그대로 성탄절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휴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그래서 성일입니다. 아멘. 거룩한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국에 인구조사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본적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선지서에 나온 미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동정녀의 몸이었죠. 물론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는 구약에 나온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곳에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집의 마구간을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고, 그 마구간의 말구유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의 말구유에 아기를 이었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그 뒤에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저는 첫 아이를 낳을 때 저는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만삭이어서 부산에 내려가 있었죠.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제 아이가 자기 엄마 뱃속에서 막 발로 엄마 뱃속을 세게 찼어요. 네. 그래서 이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갑작스럽게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토요일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토요일 마지막 밤 기차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첫 아이 얼굴을 봤는데, 얼굴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에요. 제 아내 얼굴을 보니까 제 아내도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이에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얼굴 잠시 보고 또 그날이 또 주일이니까 주일 첫 차 기차로 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사역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그 첫 아기 마구간 말구유에 뉘어놓은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기가 죽을 운명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을 운명인 내 아이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어떻냐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구간 말구유에 나오는 이 아이를 바라보고 죽을 운명인 이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와 찬송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죠.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을 운명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온 땅에 찬송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아기의 얼굴에 누가 보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낳은 아기를 보면 그 아기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낳아놓은 그 아이 얼굴에 내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끼리 결혼해가지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가계도를 금방 외웠습니다. 왜 금방 외우는 줄 아세요? 왜 금방 외웠을까요? 너무 닮았어요. 붕어빵에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의 얼굴에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더라는 것. 어제 제 방에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영광이가 대학 합격했다고 그 소식을 전하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패딩을 요 위에까지 잠그고 들어오는데 누구 얼굴이 보이냐면 김태환 장로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아기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십니다.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새 생명이 될, 새롭게 탄생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수많은 우리를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을 운명인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들 보내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저를 따라할까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당시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참 예수님께서 고생하셨겠다. 요셉과 마리아가 추운 겨울날 마국간에서 참 추웠겠다. 고생했겠다. 예수님이 참 추웠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간에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간에 머무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호텔에 머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머물 잠자리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호텔에도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행위도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 완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마음만 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그저 초청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이것입니다. 성탄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국간입니다. 마국간 구유에 뉘었습니다. 마국간은 너무나 누추한 곳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골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도 아주 시골 산골이었습니다.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그 말은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장 못 사는 동네, 가장 누추한 동네, 그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의 누추한 곳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고는 더 누추한 곳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실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마국간 말구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처로 찢겨 있든지 간에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을 맞아들일 때는 중요한 사람을 보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 국빈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누가 마중하러 나가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마중하러 나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고, 그 아들의 얼굴에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 성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묵상할 때 성탄의 주인공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딸 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성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나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성탄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어찌 성탄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기쁜 것입니다. 성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성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 유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사람들도 성탄을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휴일이 기쁜 거예요. 성탄 분위기가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젊은 사역자, 이제 30대가 되었네요. 젊은 사역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 성탄 이브 때 교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회 일을 하면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만이 뭐냐면, 이 친구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성탄 이브 때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 붙잡혀 있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자조차도 성탄의 기쁨이 그냥 성탄의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성탄의 기쁨이 그냥 휴일이 되어버렸고, 성탄의 기쁨이 데이트가 되어버렸고, 성탄의 기쁨이 내 가족과 오붓하게 지내는 그 시간이 되어버렸구나. 성탄의 기쁨이 퇴색되어버렸구나. 여러분, 그것은 성탄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이제는 내 평생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캄캄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곳에 빛으로 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성탄절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내가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찬송하시고 기뻐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아들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삶의 만족이 사라져버린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임하셔서 만져주시옵고 이 성탄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